여러분들 오늘 같이 우리 본문 같이 말씀 교독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 읽으실 때 어떠셨나요? 막 말씀 읽는데 막 말씀이 기대되고 막 흥미진진하고 그러셨나요? 불과 몇 분 전이다 혹시 말씀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 아마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아마 대부분은 이게 막 기대되거나 막 이 말씀 읽으면서 막 마음속에 막 너무 막 이렇게 은혜가 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온통 이름들과 낙호의 반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본문이 총 16절인데 이 16절 안에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제가 한번 세봤어요. 이름이 86번 나와요. 16절 동안. 그리고 낙호가 39번이 나옵니다. 혹시 본문에서 여러분 이름과 낙호를 빼보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글자가 몇 개 안 남아요. 그냥 온통 낙호 이름만, 사람들 이름만 계속, 그 이름도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도 많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 오늘 뭐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이? 근데 뭐 족보니까 그렇죠. 족보니까 당연하죠. 족보니까 이름과 낙호를 빼면은 별게 없죠. 그래서 족보라서 어떤가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막 감동이 옵니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아마도 읽으시면서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죠. 아마 성탄절인데 조금 좀 기쁘고 좀 재밌는 본문을 좀 하지, 이런 생각도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이 족보가 이곳에 소개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요. 신약 성경을 펼쳤는데 제일 처음에 왜 이 족보가, 이 재미없는 족보가,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이 족보가 왜 신약의 처음에 신약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나오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 중요한 이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본문이 누구의 족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언약의 조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언약의 순수 혈통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죠. 그러니 왕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럭저럭한 가문이 아니라 뭔가 좀 대단한 뼈다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설마 하나님이 보내실 때 아무 집안이나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고르고 좀 괜찮은 집안을 선택하고 추려서 보냈겠죠. 그러니 이 정도는 돼야지 예수님이 태어날 만한 집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한 족보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다들 왕족이고 다들 잘 나가는 집안 아니었습니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맨날 그래요. 당신 나 조선시대 만났으면 당신 내 빨래 들고 얼음 깨고 빨래터에서 빨래하느라고 고생했을 거야.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럽니다. 당신 조선시대 때 나 만났으면 당신 우리 집 마당 쓰느라고 고생했을 거야. 우리 집 마당 되게 넓을걸? 서로 다 잘 나가는 집안이었대요. 왕족이었고 다들 양반집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들도 다 제가 족보를 여러분들 확인 안 해도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다 왕족이고 다들 양반집 가문들 아닙니까?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왕족이고 다들 양반집 가문들이에요. 이게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들 양반집이고 다들 왕족일까요?
아무리 알아봐도 제 주변에는 다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들 잘 나가는 집안에 다들 그런 자손들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우리 집안은 자자손손 백정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집은 유명한 명문가 가문의 자자손손 노비였다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뭐 추노라는 드라마가 사실 우리 집안 이야기다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오늘 왜 분위기가 이렇죠? 2부 때는 막 예. 다들 집안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들 왕족이고 다들 양반 가문이면 그 넓은 양반집 마당은 누가 다 쓸었죠? 그리고 그 많은 소와 돼지는 누가 다 잡았습니까? 다들 양반이고 다들 왕족이면 도대체 그 누가 다 했죠? 여러분 조선시대 후기 이전까지만 해도요, 양반 가문 아니면 족보가 없었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족보가 조선시대 이후에 대부분이 지어졌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선민들은 성 자체가 없었죠. 그냥 이름이 그냥 마당새, 돌새, 뭐 갓난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불려졌죠. 성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족보도 없는 것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때 그때는 족보 없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증이 가지 않습니까? 다들 분명 양반이고 다들 왕족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아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그래도 우리 족보는 예, 괜찮은 족보. 다른 사람이 가짜 족보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족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족보죠. 그러니 아무리 실제로 노비가 있고 백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마 우리 족보에는 그것을 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다들 양반만 남고 다들 왕의 혈통만 남는 거죠. 실제 아니었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다 옛날 얘기죠. 뭐 지금 뭐 직업이 무슨 귀천이 어디 있고 신분의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옛날 얘기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성경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그때 상황에서는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정통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왕족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래도 예수님이 뭐 당연히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야겠죠. 그러니 이제부터 예수님의 그 족보를 쭉 훑을 때 아마 계속해서 아마 대단한 인물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 한번 같이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죠. 믿음의 선진들, 쟁쟁한 사람들,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영거퍼 말씀에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그리고 이어서 누굽니까? 다말이 나와요. 왜 다말이 나올까요 갑자기? 왜 잘 나가다 다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다말이 나오는 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다말이 어때서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말이 문제인 것은요, 다말이 여자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뭐 저 목사가 남자 우월주의인가?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여자가 족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요, 이게 이상하게 다말 하나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족보를 보니 다말 말고도 여자들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 보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3절에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예,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세라는 이름이 여자 같죠? 남자입니다. 세라 말고 다말 다음에 누가 나오죠? 두 번째, 세 번째는 5절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라합과 룻입니다. 그리고 6절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그리고 16절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총 5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아니, 족보에 안 넣어도 되는 여자가 족보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것도 1명도 아니고 5명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는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안 넣어도 되는 여자를 일부러 5명이나 넣었으면 거기에는 뭔가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넣었을까요? 대부분의 족보들처럼 이 여자들을 일부러 넣어서 예수님의 어떤 족보를 좀 더 그럴듯하게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 여자들을 집어넣은 것일까요? 만약 그런 의도라면 이 여자들은 아마도 뭐 잔다르크나 또는 유관순 정도, 뭔가 굉장히 위인이거나 역사에 뭐 기록을 남길 만한 엄청난 업적을 이루은 사람, 그래서 이 5명의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은 거 아닐까요? 한번 그것을 하나만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다말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말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다말은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레스와 세라의 어머니입니다. 쌍둥이 엄마예요. 아니, 그렇다면 베레스와 세라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유다죠. 그렇다면 다말의 남편은 누굴까요? 이게 어렵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베레스와 세라의 어머니는 다말입니다. 베레스와 세라의 아버지는 유다입니다. 그러면 다말의 남편은 누굴까요? 유다여야 맞습니다. 근데 유다가 아니에요. 다말의 남편은요, 유다의 첫째 아들 엘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상해요.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인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 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쌍둥이가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다말의 첫째 남편이 아들 없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자 유다는 그때 당시의 풍습대로, 관습대로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다말도 역시 둘째 아들 오난도 아들 없이 죽게 돼요. 그러니 유다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말하고 이렇게 다말에게 보냈는데 다말이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 보내는 것이 꺼름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어리니까 너 다시 그냥 친정이죠? 처가인가요? 똑같죠? 예. 집에 가서 잠깐 내가 부르기 전까지 거기서 있어. 그래서 말하자면 그럴듯한 말이지만 소박을 놓은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순진한 다말이 그 말을 듣고서 아버지가 언제 부르나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부르지 않으니 마침 아버지가 자기 집 근처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변장을 해요. 어떻게 꾸미고 나가냐면 마치 창녀인 것처럼 그 꾸미고 시아버지를 속여서 같이 잠을 자고 그렇게 해서 쌍둥이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베레스와 세라예요. 어떤가요? 다말 이야기.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나요? 이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여자의 이름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이상해요. 아니, 그냥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기록하면 되지 왜 굳이 다말을 집어넣냐는 거예요. 안 넣어도 되는데 왜 집어넣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부정함과 속임수와 막장 드라마로 그렇게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아직 4명이 남았죠. 4명이. 그러면 두 번째 여인은 누굽니까? 5절 말씀 볼까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두 번째 여인은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여리고성에 숨어 들어갔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던 사람. 그래서 라합은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라합의 남편 살몬은 누굴까요? 여러분, 라합의 남편 살몬이 누굴까요? 학자들은요, 이 살몬이
여리고성에 숨어 들어갔던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일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것이냐면요, 여리고성에서 아주 큰 공을 세웠던 한 남자와 그 남자의 목숨을 구해줬던 한 여자가 사랑하여서 서로 그 결실로 다윗의 할아버지인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다말의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 같은데 라합의 이야기는 뭔가 로맨틱한 그런 어떤 러브스토리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라합이 누구죠? 우리 잘 알잖아요. 기생이죠.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상종을 안 해요. 기생이면 더더욱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라합이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라합은요, 사실은 여리고성을 배신한 여자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도 맘 놓고 살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라합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도 마치 개, 돼지 취급받는 이방인이었고 마치 부정한 여인처럼 여겨지는 여인이었는데 가나안 땅에도 못 사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여인은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는 여자죠. 그런데 살몬이, 유다 지파의 살몬이 이 라합을, 그녀의 과거를 다 덮어주고 그녀의 과거에 부정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감싸 안고 자신의 아내 삼은 겁니다. 살몬이 그를 받아줬기 때문에 그가 언약 백성의 계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다시 돌아와, 왜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안 넣으면 더 좋았을 걸. 굳이 예수님의 족보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나머지 여자들 아직 남았으니 나머지 여자들은 어떨까요? 5절 후반절에 나오면 룻이 나옵니다. 룻도 여러분 잘 알죠?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살다가 나오미 따라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여인이에요. 이방인이고 과부고 기업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유다 땅에 그 시어머니 따라서 들어왔지만 그녀도 유다에서 만만치 않은 삶을 삽니다. 이방인으로 천대받아요. 과부로 기업조차 없어요.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 주워서 그거 갖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바닥을 경험한 여인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소망이 없는 여인이에요. 아무도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과부의 재산도 없고 이방 여인을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유력한 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했던 보아스가 그녀의 모든 절망의 빛을 다 자기가 끌어안아요. 그녀의 남편이 되어주기로 해요. 그녀의 그 자격 없음, 그걸 다 끌어안고 그녀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결국 보아스로 인해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죠. 왜 그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녀가 들어감으로 해서 예수님의 가문이 돋보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기록에 그 족보에 이 여인을 안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보아스가 끌어안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를 끼워 넣은 거죠. 이제 2명 남았습니다. 네 번째는 6절에 나와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드디어 다윗에게 솔로몬을 낳은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누굽니까? 왕비죠, 왕비. 왕을 낳은 왕비가 소개되고 있어요. 앞에 여인들과는 다른 신분입니다. 그럼 그녀는 누굴까요?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잘 알죠? 이게 누굽니까? 밧세바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아내를 삼고 싶은데
우리아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 삼아요. 그러니 다윗과 밧세바는 결국 불륜과 살인교사의 죄악으로 만들어진 관계였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이 여자를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넣은 걸까요? 안 넣는 것이 더 일반적인데 굳이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하면 되는데 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족보를 부정과 불륜의 족보로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다 들통나게 만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16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드디어 소개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지막 여인 마리아, 그래도 좀 낫죠.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러분, 전해지는 말들과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마리아는 사생아를 낳은 여자라고 오해받으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정혼한 사이 중에 아직 결혼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전부 다 마리아를 두고서 이거는 뭔가 의심이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요셉도요, 의심해서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만약 요셉이 마리아의 부정을 공개적으로 의심하여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 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 여러분 어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완전히 막장이고 불륜이고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관계도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문이 유대의 술수혈통, 언약의 계보, 왕족 집안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죄송합니다, 콩가루 아닙니까? 콩가루? 여러분, 그러니 왜 그랬을까요? 안 넣어야 정상인 여자 5명을 굳이 왜 예수님은 온통 불륜과 거짓과 불경건과 행음과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 같은 이 여자들의 인생을 왜 예수님의 족보에 끼워 넣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명문 가문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니라 왜 이리 형편없고 부정하고 자격 없는 여인들을 통해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냐라는 것이에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여인들을 왜 굳이 기록하면서까지 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넣어도 되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뱀을 불러놓고 아담의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 싸우게 될 터인데, 결국은 여인의 후손을 오시는 이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전쟁을 끝내게 될 것이다. 여인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심판할 것이라는, 사단을 완전히 패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자는 누굽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여자는 누구죠? 하와인가요?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나타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적인 신부 맺은 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마태복음 1장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신부들인 그 여자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족보의 마지막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온전한 승리를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갖다 놓으며,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요, 이거는 여자에 관한 계보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언약 백성 여자들 안에 자격 없는 5명의 여자들이 끼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한결같이 어떤 여자들입니까?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여자들이에요. 어찌 감히 어찌 이 이방 여자가, 이 부정한 여자가, 저주받아 마땅한 여자가, 거짓과 속임수와 부정과 불륜으로 가득한 이 여자가, 뱀의 후손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내서 생명을 잉태하는 그 믿음의 언약의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방 여인으로 언약 밖에 있었던 여자들입니다. 남편이 품어주고 그 과거까지 덮어주지 않았다면 이 여자들은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왜 이 여자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굳이 기록되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왜겠습니까? 여러분, 이 족보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이 누구 같아 보이십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예수 생명을 이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사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여인들과 같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언약 백성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왕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우상에게 마음 주며 영적으로 간음했던 존재들 아닙니까? 마치 버려질 존재들처럼, 언약 밖에 밀려난 사람처럼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소망 없이 절망만 끌어안고 죄만 만들어가던,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자격 없어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과 절망을 다 잊어주시고 기억도 안 해주신다고 하시고, 우리의 이전에 그 흉악했던 죄를 다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는 남편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도 그의 신부들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자라게 하신 분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자격 없는 여인들,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여인들이 예수 족보에 끼어들어간 것은 바로 우리 같은 자들, 자격 없음에도 언약에서 제외된 자들이어도 우리 같은 자들 그의 신부 삼아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선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족보는 자격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남편의 긍휼함으로 품어주고 덮어주신 은혜, 그 은혜 하나 때문에 감히 자격 없음에도 이 족보 안에 들어간, 이 족보에 흐르는 것은 바로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성탄은요, 바로 자격 없는 우리의 절망 속으로 예수 생명이 밀려 들어온 날이 성탄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게 찾아와 예수 생명의 접붙임되게 만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 예수 생명이 잉태되었음이 선포된 날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